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옥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알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샬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수요일 날 묵상했던 수요일 날 매일 성경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2가지 방향에서 2 사람의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은 기브온의 측면에서, 그리고 한쪽은 이제 이스라엘의 측면에서요. 제가 수요일 날은 기브온의 측면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기브온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을 붙잡아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 종살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진멸당하지 않고 멸절당하지 않고 이스라엘에 의해서 그들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이 조약을 맺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보호를 받게 되는 장면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주변에 있는 이웃의 나라들이 이제 이 기브온을 치려고 오는데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조약이 어떤 조약입니까? 속이는 속임수예요. 뭐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그 스캠이죠, 스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이렇게 조약을 약속을 맺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이 조약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맺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 기브온은 이스라엘의 약점을 잘 간파하고 있었어요. 어떤 약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들이 꼼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조약을 맺고 이스라엘의 보호를 받습니다. 기브온은 어떻게 돼요? 오늘 사실은 기브온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기브온이 활약한 바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전투를 누구를 위한 전투입니까? 기브온을 위한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를 통해서 기브온은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나안의 그 수많은 족속들 중에서도 이 기브온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물론 인간적인 속임수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조약을 맺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조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과 조약을 맺고 살아남게 되어지는 아주 기막힌 기브온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스토리이고요. 오늘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스라엘은 오늘 어떻게 보면 사기를 당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기를 당해서 뭐까지 하게 됩니까? 전쟁까지 하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의 측면에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쭉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셔서 아이 전쟁도 치르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길갈에 그들이 터를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특별히 신명기와 여호수아에서 자주 언급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냐면 신명기 7장 1절과 2절의 말씀, 그리고 신명기 20장 16장 18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언급이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진멸하다, 다 없애라는 얘기입니다.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또 신명기 20장 16절 18절에서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과 함께 섞여서 살게 되면 우상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들을 하게 될까 봐 그들이 이미 그들의 죄악이 차고 넘쳤기 때문에 이 가나안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는 것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 온전하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9장에 보면 기브온과 그 조약을 맺는 장면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들에 대해서 기브온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장면들, 조약을 맺지 않으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셨고 이것에 대해서 몇 번이나 반복하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약을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속여서 조약을 맺은 것이에요. 이러한 이유로 기브온 사람들과의 조약을 계속해서 미루었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조약을 맺고 나니까 안 거예요. 이들이 가나안에 머무르고 있는, 주위에 머무르고 있는 이웃이었다는 것을 속은 거죠. 크게 속은 것입니다. 이 조약을 그러면 속았으니까 파기해야 되잖아요. 잘못된, 어떻게 보면 속임을 당했으니까. 그런데 이 조약을 누구 앞에서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조약을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약을 파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는데 이들이 속였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존재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또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미 여리고와 아이성을 통하여서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조약을 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오늘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셔서 기브온을 또 보호하러 이렇게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속이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향하여서 부당하게 대우할 때도 있고요, 정직하지 않게 우리에게 대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가치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때때로는 우리가 바보 같다고 여겨지지는 않으신가요? 예.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좀 약간 바보 취급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를 약간 세상의 그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야, 세상 살이가 참 공평하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오히려 복을 받고 덕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많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한국 교회사에 아주 큰 유명한 그 부지신데 일제 강점기 때부터 이렇게 사역을 하셨던 분이시죠. 부흥 강사시고 유명한 부흥 강사시고, 이분이 원래는 황해도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깡패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못 살게 굴고 그러는 아주 정말 불안당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이 김익두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김익두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전도지를 전해줬어요. 이제 뭐 긴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그 전도지 한 장 때문에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의 삶이 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그가 목회자가 됐어요. 그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부흥 강사가 됐습니다. 복음을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분이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자기 고향 지역에 있는 교회에 부흥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골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제 고개만 넘어가면 바로 그 시골 교회입니다. 근데 그 고개에서 어떤 술주정뱅이를 만난 거예요. 술주정뱅이가 그냥 뭐 다짜고짜 이 목사님을 붙잡고 나서 막 때리는 겁니다. 때리다가 지쳐가지고 이 술주정뱅이가 잠이 들어요. 잠이 들었다가 이제 일어나 보니까 김익두 목사님 앞에서 여전히 자기를 이제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라.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앞에 이제 김익두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님 다 때리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 김익두 목사님을 보니까 이제 유명한 그 동네에서 유명한 깡패인 김익두 김익두인 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 술주정뱅이가 술이 좀 깨고 이제 정신을 차려 보니까 이 김익두 목사님을 자기가 때렸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 두려웠겠죠. 그 상황에서 김익두 목사님이 이제 이 술주정뱅이 얘기합니다. 형님,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형님이 다 받았네요. 이 김익두 목사님이 힘이 없어서 그 사람을 때리지 않은 게 아니죠. 사실 오늘 본문의 스토리가 그런 사건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지금 여호수아의 입장이 김익두 목사님의 사건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고 복받은 사람들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기브온과 이스라엘의 조약을 맺었지만 그 조약은 사기에 의한 조약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조약에 대해서 사기라고 속여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거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정당한 이유가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약속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스라엘인데 정작 구원을 받은 것은 기브온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전투에 참여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읽어보면 뉘앙스로 나옵니다. 이미 그들은 아이성의 전투의 참혹함을 경험했고 그들에게 주어진 전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런 전투 말고는 다른 전투를 담당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과 언약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여호수아 9장 18절에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기브온 족속들이 내키지 않는 것이에요. 기브온 족속들과 이 조약을 맺었다는 것이 정말 원망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들이 지금 이 기브온을 지키기 위해서 기브온까지 또 떠나야 되는,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떠나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불합리한, 이성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의 축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전쟁을 하면 뭐 성을 얻게 되고 땅을 얻게 되고 또 전리품을 취하게 되고 이런 전쟁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오로지 기브온의 안전을 위한 전쟁입니다. 오로지 기브온의 유익을 위한 전쟁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이 전쟁을 수행합니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승리 공식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 공식, 오늘 그리스도의 승리 공식 2예요, 제목이. 그러면 그리스도의 승리 공식 1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공식이 여러 개가 나와요. 왜 여러 개가 나온 줄 아십니까? 문제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성의 전투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이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평온한 시기입니다. 평온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했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승리 공식은 뭐예요? 여러분들 다 잊어먹으면 저는 너무 좋습니다. 다음번에 또 설교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로 엎드려라.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라 라고 이렇게 승리 공식을 나눴습니다. 오늘 승리 공식 2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라.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라. 여호수아 10장 7절부터 9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오늘 본문에서 온유하다는 단어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온유하다는 단어, 그것은 자신의 의지로 고집부리지 않고 자신의 주장이 없는 모습을 온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자신의 의지와 판단, 자신의 이성으로 이 상황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브온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자기의 의지는 없었어요. 싸우고 싶지 않아. 이 기브온을 치지 못한 게 이들에게는 원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들은 기브온으로 나아갑니다. 이 모습이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그 성경 구절, 우리가 온유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죠. 산상수훈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하다는 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기의 고집으로, 자기의 의지로 주장하지 않는 것. 온유하다는 영어 단어는 meek이라는 단어를 써요. meek이라는 단어. 사실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meek이라는 단어가 겸손함, 온유하고 겸손함, 그런 표현 아주 긍정적으로 그렇게 쓰일 수도 있지만 부정적으로는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자기 주장이 없는 상태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쓰여요. 겸손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것. 그것은 어떻게 부드러운 그런 사람의 모습을 나타낼 때도 이렇게 쓰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meek이라는 단어는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없는 것. 사실 이 meek이라는 이 모습은 현대인, 우리가 경쟁이 아주 치열한 사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전혀 미덕이 되지 않은 그런 단어예요. 왜냐하면 좀 쉽게 우리가 쓰는 일상의 언어로 얘기를 하자면 이 meek이라는 단어는 줏대 없는 거예요. 줏대 없는 거. 줏대 없는 모습을 우리가 meek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유한 자가 뭘 얻게 된다?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 땅이라는 이 표현은 넓은 지경, 넓은 영역을 얘기합니다. 넓은 지경과 넓은 영역을 소유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의지가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줏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줏대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의 의지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붙잡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5장 5절에 마태복음 5장 5절에 나오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이제 두 가지로 크게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절제된 힘을 얘기할 때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온유하다라고 얘기할 때, 이 온유함은 약함이 아니라 강하지만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그 힘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투에 승리한 장군이요, 포로들을 아주 자비롭게 대하는 모습, 포로들을 향하여서 자비를 베풀고 뭐 편의를 봐주는 것, 이런 모습을 바로 프라우스라고 하고요. 또 말이 길들여져서 아주 힘센 말이 주인에게 잘 길들여져서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것, 이 단어를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힘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주인의 의지에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절제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신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것. 김익두 목사님의 모습이 바로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딱 적용되는 말이죠. 깡패였어요. 좀 놀았습니다. 싸움을 아주 잘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술주정뱅이가 자기를 두드러 패니까 그걸 다 맞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예전에 우리가 한참 유행했던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약자가 있지 않습니까? WWJD, What would Jesus do? 안 들어보셨어요? 미국에 사셨으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What would Jesus do?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팔찌 같은 것도 나오고 뭐 이렇게 티셔츠 같은 것도 나오고 많이 그랬는데, 예수님이라면 내가 내 뜻대로 내 의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정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사셨을까? 어떤 뜻을 가지고 사셨을까? 내가 그 뜻을 붙잡기를 원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겸손과 순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온유함은 자신을 낮추고 타인에게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하는 상태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가요. 이는 교만하거나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것과 아주 대조적인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는 기브온에 올라가지 않아야 할 이유, 자신들의 의지, 조건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온유한 태도를 취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자기의 주장, 자기의 가치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전투를 감당하러 기브온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 하지만 정말 쉽지 않은 순종입니다. 얼만큼 어려운 순종이었냐면 이스라엘의 진이 있는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거리가 40km예요. 제가 조금 후에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 길이 얼마나 험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밤새 달려서 올라갈 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의지를 꺾어놓고 하나님의 의지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자신의 의지를 채운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의 온유함이 이 승리를 이들에게 있게 했던 것입니다. 온유함,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온유함,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던 첫 번째 공식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의 삶을 채워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삶 가운데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승리 공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의 삶을 채웠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달려갑니다. 여호수아 10장 9절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밤새도록 달려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밤새도록 달려갑니다. 자신의 의견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장하심으로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저하지도 머뭇거리지도 자신의 상황을 살피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의지를 붙잡고 달려가서 전투를 벌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인이 있는 이 길갈에서 그리고 기브온까지는 40km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기브온은 해발 800m에 위치한 성읍이에요. 그리고 길갈은 해발 마이너스 250, 그러니까 그 해수면 아래로 마이너스 250m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그러면 이 고도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800에서 250을 더하시면 됩니다. 1050m, 1050m. 이 고도가 1050m, 미터라고 하니까 여러분 감이 없으신 것 같아요. 3000피트가 넘는 겁니다. 한 3500, 400 정도 되는 것이죠. 웬만한 산 하나 높이가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높이를, 그리고 그게 좋은 길이었겠습니까? 이 당시에 아스팔트로 다 포장이 되고 아니면 콘크리트로 다 포장이 된 그런 길이 아니라 산길을 쫓아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40km를 밤새 달려서 올라가는 그 길, 쉬운 길이겠습니까? 여러분,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 그랬는데, 군대 갔다 왔다는 얘기하지 말라고. 제가 공익을 나왔거든요. 공익, 방위 같은 거. 군사훈련은 사실 한 달밖에 안 받아요. 저기 성가대 앉아 계신 분이신데 제가 한 달 그 군사훈련을 받는 동안에 이제 훈련이 거의 끝날 때쯤에 뭘 하냐면 그 행군을 합니다. 저녁에 한 7시간, 8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20km 행군을 해요. 저녁에 한 7시간, 8시간. 저녁에 이렇게 저녁 먹고 나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8시, 9시 그쯤에 이렇게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새 이렇게 걷는 거예요. 길이 험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언덕 한 서너 개 넘어가고 대부분 길이 거의 한 90% 정도의 길이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입니다. 뭐 농로 같은 것도 있고 뭐 중간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대부분 그냥 평지입니다. 근데 그거 걷는데 밤새 그 7시간, 8시간 걷는데 그 20km 걷는데요. 발바닥이 다 이렇게 물집 잡히고 까지고 뒤꿈치 다 이렇게 벗겨지고, 뭐 제가 공익이어가지고 뭐 완전 군장 이렇게 무거운 거 메고 가는 것도 아니고 뭐 간단하게 메고 갔던 것 같아요. 무겁지 않았어요. 그렇게 무겁지 않았고, 오히려 무거웠던 것은 총이었습니다. 총을 들고 가야 되니까, 행군이니까. 총이 이렇게 그게 뭐 한 4kg 정도 될까요? M16 그거 들고 이제 가는 건데, 갔다 오니까 온몸이 쑤셔. 이거 들었다고요. 7, 8시간. 뭐 뛰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거리가 몇 킬로라고요? 20km. 지금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거리가 몇 킬로라고 했습니까? 40km. 그거를 밤새 달려서 올라간 거예요. 사실 이 담대함,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시지 않았다면 정말 올라갈 수 없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그냥 가서 저희는 그 20km 걷고 나서 뭐 했냐면 컵라면 먹었어요. 컵라면 먹고 샤워하고 잤습니다. 근데 이들은 뭐 해요? 40km 올라가서 전쟁이에요. 전투. 목숨을 걸고 전투를 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 전투를 이렇게 감당하는데 그 5개국 연합군인,
다섯 개의 그 도시국가 연합들이, 더 많은 숫자의 군대들이 그들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아마도 밤새 하고 새벽에 이들을 쳤을 겁니다.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도망 다니다가 죽고 이렇게 했겠죠. 전쟁에 그런 전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힘이 없을 것이었어요. 아마 다 지쳐서 제대로 쫓아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죽었어요. 그거 얼마 안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순종하니까 칼로 죽은 사람보다 뭘로 죽은 사람이 많았다고요? 우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밤새 40km를 올라갔어요. 산길을 올라갔어요. 산길을 올라가가지고 전투를 벌이는데 다리가 힘을 풀려가지고 쫓아가는데 칼로 죽은 사람보다 그냥 더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박을 내려서 적군을 죽이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어서 못 쫓아가니까. 이 적군들을 진멸하라고, 이 적군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우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이 전투는 누구를 위한 전투입니까? 자신들을 위한 전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전투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전투는 자신의 어떠한 이 성을 차지하고 어떻게 보면 전리품을 취하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의지를 붙들고 나아가는 전투입니다. 이미 다 지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투를 승리하는데, 이 전투가 왜 승리를 하는 것이냐면, 이 전투가 자신들의 전투가, 이스라엘의 전투가 아니라 여호수아의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투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전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우박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그 우박을 보면서 이들이 어떤 마음을 들었을까요? 여기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 원수들을 물리치십니다. 이스라엘은 우박을 맞지 않고 이 적군들만 우박을 맞아 죽어요. 이 장면을 보고 이스라엘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우리는 지쳐서 싸움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전투도 제대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적군들을 다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투를 담당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읽었던 말씀인데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버리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전투를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지로 전투를 감당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자기의 의지로는 담대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의지, 내 뜻, 내 의견을 가지고는 담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줏대 없이 살으셔도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달려가는 그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순종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경험했던, 이 모든 일들을 경험했던, 밤새 올라가서 전투하고 지쳐있는 상태에서도 승리를 맛보는 이 이스라엘이,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외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샬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자신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의지를 붙잡고 전투를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이 전투를 감당하신 것을 경험했을 때 이 여호수아는 더 담대함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뭘 향해서 명령합니까? 천체를 향하여서 명령합니다. 태양과 달을 향하여서 명령해요. 태양아 멈춰라. 여러분,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명령이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깨달았어요. 아, 이 전투는 내 전투가 아니구나. 내가 이 가나안 땅에서 감당해야 되는 전투는 내 전투가 아니구나. 나의 무기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어제 우리 이상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말들의 뒤꿈치를 다 잘라버려라. 병거를 다 태워버려라. 무기들을 다 태워버려라. 무기로도 하는 전투가 아니고, 말로도 하는 전투가 아니고, 전략으로 하는 전투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전투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외칩니다. 태양아 멈춰라. 달아 머물러라. Sun stand still. 누가 이런 명령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 나는 지금 내 전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투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구나. 그랬기 때문에 담대하게 태양아 멈춰라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명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천체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담대함의 근거는 우리의 어떠한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근거,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편에 끼워들여가지고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의지를 향하여서 나아갔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나아갔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권능을 맛봤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전쟁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의 삶을 채웠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권세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싸우면 우리의 능력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만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의 삶에 채워서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면 하나님의 능력만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전투를 멈춰야 합니다. 나의 전투는 멈춰야 돼요. 이제 주님의 전투를 수행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것, 주님의 의지로, 주님의 뜻으로 어떻게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의 삶에 채울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말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 읽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말씀 읽기 한다고, 아마 다음 주에 이 종이가 이렇게 나갈 거예요. 앞뒤로 이렇게 돼 있는데 뒤에 이렇게 QR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찍으면 그날 읽을 말씀이 그냥 유튜브로 다 연결이 돼요. 아주 여러분들 그냥 아주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만든 성경 읽기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 말고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존재 가운데 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성경을 하는 거예요. 성경 읽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꺾고 내 의지는 아닙니다. 주님의 의지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유하면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채워서 그 뜻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일어서면 주님의 능력을 맛보고요, 주님의 능력을 누리고 그 능력을 부릴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과 의지를 우리의 삶에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보는 일들입니다. 말씀을 채워서 주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